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됐다, 그런 뜻이 됩니다.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뜻은 전에는 남의 땅을 부쳐먹고 살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땅에서, 그것도 종로로 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스스로 그들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의 땅 애굽에서 구출해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새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박토가 아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약속된 그런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그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각종 열매들이 풍성한 결실을 내게 되었고, 그 열매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들 또한 똑같은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받으며 노예로 살았듯이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았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땅, 천국을 말합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구원의 땅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하며 영적인 땅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의 스스로 힘 때문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쓸만한 데가 있어서 구출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저 은혜로 구원하사 흑암의 땅에 있던 우리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 영적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새롭게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땅은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과는 다른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지만 그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온갖 채소와 과일들이 나고 열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옮기심을 받은 새 땅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땅입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성령의 땅인 것입니다. 나고 거두는 열매가 완전히 다른 땅.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믿음으로 열심히 일구기만 하면 때를 따라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으로 옮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갈라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 그 땅에서 거두는 열매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새 땅에서 거두게 될 열매들이 보장되어 있는데, 문제는 믿음으로 일구기만 하면 얼마든지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주어진 땅은 옛날처럼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도 흘린 만큼의 대가가 나오지 아니하고 가시 엉겅퀴를 쏟아내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남의 땅을 부쳐먹고 살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고 수확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종에서 주인으로 바뀐 상태에서 파종을 하고 그것을 일구고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일군다고 하는 것은 쟁기로 밭을 갈아 엎는다 하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 얻게 된 새 땅을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닌 영적인 땅, 그래서 말씀과
또 회개함으로 심령의 밭을 갈아엎고 파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게 되면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자동으로 풍요롭게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고 한 주간 만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새 땅으로 옮김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행하면 당연히 열매와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보통 예물을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말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땅에 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었다. 누구 잘못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땅은 읽으면 읽을수록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과실을 내는 땅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옛날 예수 믿지 않을 때 살던 그런 토양에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런 삶은 새로운 땅,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결실케 하시는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을 터인데, 믿음으로 읽으면 되는 것을 바위가 나타났다 그리고 손을 놔버립니다. 나무 뿌리가 깊이 박혀서 도저히 뺄 수 없다 팔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이마에 땀이 난다, 피곤하다, 온갖 이유와 핑계들을 다 붙여가면서 일구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소리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열매 하나도 없게 하시느냐,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 불평이다 원망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놓고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는 사람을 그 땅에 인도했다고 하나님 거짓말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빈손으로 덜렁덜렁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앞에 오는 자는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또 예물 준비하라고 하니까 헌금 말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은혜 안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새 땅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한 주간을 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빈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든 한 주간 말씀을 통해 결실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예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인색하지 않게 되고 풍요로움으로 즐겨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재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가 있을 수 없고 억지로 할 수 없이 보는 눈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이제 오셔서 예배드리러 오시면 여러분들의 환한 미소를 보기 원하는데요, 그게 그냥 만들어 가지는 미소가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미소에 담겨서 전달이 돼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도
얻어진 열매가 하나도 없고 속상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불평 불만스러운 일들만 한가득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땅에서 살다가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땅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령밭을 잘 일구고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이 법은 누구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구지 않으니까,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지고 나갈 예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풍성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로서의 기능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냥 나와 앉아있다 가는 것입니다. 바위가 나타나면 바위다, 그리고 지레 겁먹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바위를 캐내든지 부셔버리든지 치워버리고 일구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빈손으로 바위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무 뿌리가 깊으면 잡아 뽑아 치우면 되는 것이고, 땀이 나면 땀을 닦아가면서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구기만 하면 다 되도록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시고 보장을 해 주셨는데도 그 같은 사실을 믿지 않고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대로 방치되어 놓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인도했는데 거기에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잔재가 있어서 그것이 올무가 된다면 그것은 다 회개함으로 털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고 끝까지 되니 안 되니 못하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어딘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옛날에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던 그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새 땅입니다. 그 새 땅은 옛날 그 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도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났고 영적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생한 자요, 거듭난 자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칭이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말씀대로 생활해 보려고 무진 기도하고 애쓰는 위치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거짓말이 불쑥 튀어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음란한 생각에 나를 사로잡습니다. 미운 인간이 더 밉습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미워지는 등 기승을 부립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신자들이 다 당황을 합니다. 커다란 혼란이 찾아오게 되고 기가 질리고 낙심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다 청산해 주시고 다 해결했다는데 왜 내게서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올까?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거기다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사단 마귀가 틈을 타서 이렇게 속살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 봐라,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 있냐? 네가 믿는 예수나 공자나 석가나 다 마찬가지지. 다 소용없어. 인간 하기에 달린 거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인간 하기에 달린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은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죄악의 잔자들로 인한 문제들을 잘 정리해야 쓸데없는 방황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가 영적 문제가 되죠. 그거는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잔당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치료하시는데 왜 아프냐는 거예요. 왜 아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냐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너무 통증이 심하다. 왜 그러냐니까 너무 지금 온몸이 통증이 심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고통과 통증은요, 구원받기 전에 고통과 통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흑암의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 속해 살 때 받던 그런 질병과 고통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겪는 그런 고통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에 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한 흑암의 권세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 오는 질병의 고통은 그의 구원과 완전히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를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옥 백성 되게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는 모든 고통은 그 사람을 크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받아도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겪는 것과 가나안 땅에서 겪는 건 여러분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 백성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땅에서 나는 열매도 완전히 다른 거지요. 아프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아픈 것과 예수 바깥에서 아픈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왜 예수 믿었는데 아프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천국 안 갈랍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아픈 것은요, 그 사람을 질적으로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지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착각을 하고 예수 안 믿을 때 받던 그 고통이 예수 믿고도 계속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여전히 그런 생각에 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여러분, 왜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왜 잃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의 내용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땅과 천국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종자가 바뀌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종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해결될 정도로 우리는 재기불능,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죄를 짓고 밥을 안 먹어도 죄를 짓고 행복해도 죄를 짓고 불행해도 죄를 짓고 잘 살아도 죄를 짓고 못 살아도 죄를 짓고 한 일마다 다 죄가 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의 근원이자 본부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나 자신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믿게 된 동기에 대해 말을 해보지만 그것 때문만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지금 보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 앉아있고 각종 예배와 기도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인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의 본부와 십자가를 모든 죄의 종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냄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들 안에서 왕노릇 하던 그런 죄의 종자를 완전히 십자가로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전히 처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때 처리하신 죄의 종자를 가리켜 정과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땅에서 사는 자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분간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뭘로 여러분 결실하고 뭘로 거두고 뭘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까? 드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정과 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도인데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시차가 얼마나 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분이 벌써 먼저 죽었는데, 먼저 죽고 부활했는데 어떻게 지금 태어난 나하고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몸을 안고 죽으셨다.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본부를 송두리째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의 종자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자기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는가? 내 구원이 어떻게 결정됐는가? 이걸 아셔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여러분 거기서 결실할 게 있는 거죠. 옛날에 살 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살이 할 때 세상에 속해 살 때에 쉬던 한숨을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천국 백성의 땅에 올라와서 그런 한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바람에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가나안에 있던 그런 족속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같이 편먹고 손잡았다가 망한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요, 그 뒤가 참혹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거기는 천국 백성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땅에서 나는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하는 천국을 한번 보시죠. 천국은 세상과 비교하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여기하고 같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기쁨은 여기서의 기쁨하고 다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100%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영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나를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강도가 들어와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원수가 들어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심지어 밥상까지 차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각자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땅에서 산답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나에게 개인화되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사람일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던 죄의 종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멸절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그 죄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온 몸을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닦으면 되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와 죄에 대한 개념과 죄의 정리는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를 주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남을 겁니다.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로 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사건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당장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작동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해방받고자 원한다면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속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모르고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정말 그건 헛된 삶이요,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땅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뭘 먹고 마시든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하고 속해 있는 땅이 다른 겁니다. 그래야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부지런한 사람이 농사 짓는 땅 가서 보면요, 표시가 팍 납니다. 그런데 아주 게을른 사람이 농사 짓는 그 땅에 가보면요, 표시가 또 확 납니다. 어떻게 납니까? 그거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확신이 없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도 확신이 없는 거죠. 맨날 의심하고 토나 달고, 그게 과연 그럴까? 그게 되겠냐? 뭐가 어떻냐? 이러고 맨날 토달고, 여러분,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뭐 때문에 그렇고 왜 이 밭을 이렇게 뒀냐 그러니까 뭐 돌멩이가 많이 나와서 아무 못 짓고,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약속한 땅은요,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이와 같은 사실을 100%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제가 그동안 여러 주에 지금 뭐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진리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그 자격이 있다. 그리고 진리의 예배는 뭐냐?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왜 삶의 현장이 하나님 백성이 가서 밟는 모든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땅을 나가야 거기를 정복하든지 거기를 개간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시간 예배 달랑 드리는 거 그거 가지고 다 예배 드렸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모든 삶을 세상에 나가 살아도 여러분은 하늘 백성이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죠. 천국 백성이 맞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대사관을 설치했습니다. 그 대사관은요, 한국에 있어도 거기는 한국 사람이 손 못 댑니다. 한국 대통령도 그 대사관을 마음대로 손댔다간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사관 그 자리는 미국 영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미국이 다 지배하고 미국이 다 다스리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 있지만 거기는 미국입니다. 미국 대사관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나가서 밟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나라 땅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당연히 거기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폐잔명처럼 남의 땅 밟듯이 남의 땅 부쳐먹듯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애굽 땅에서는 그랬지. 애굽 땅에서는 종살이 하면서 남의 땅 부쳐먹으니까 뼈 빠지게 농사 져봐야 가져갈 것도 하나도 없고 맨날 불이익이나 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나안 땅에 딱 왔더니 내 땅이 생겼네. 내 땅이.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열매와 또 채소를 결실할 수 있는 그런 황금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죄는 회개함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손발을 부지런히 씻으셔야 됩니다. 그런 죄 찌꺼기를 여러분 두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 죄는 구원받기 전 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이제 9월달이겠네요. 9월 첫 주인데 첫 주에 올 때는 여러분 해처럼 빛나는 얼굴과 모습을 하고 성전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밟는 땅이 다 하나님 복 주신 땅이었고 한 주간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루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탕감해 주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새 땅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믿음으로 일구고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달라진 삶, 풍성한 삶을 함께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